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신년기도회 1138일째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자신들에게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 또 행복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그 날을 이제 바라보며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기쁜 날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쁜 날이긴커녕 오히려 두려운 날이고 오히려 어두운 날이고 오히려 멸망의 날이고 오히려 괴로운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어둡고 험난한 날이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정말 두려운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긍정적인, 낙관적인,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우리는 그 기쁨의 날로 우리는 맞이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기쁨의 날로, 기쁨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한 번도 예배도 빼먹지 않고 나는 송아지를 드리고 나는 양을 드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나만큼만 믿어보라 그래라,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하라고 그래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형식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 의식적인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아스 왕의 시대에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풍족한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우상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나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생각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그 교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상은 형제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모든 예배란 예배는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그의 생활을 보면은 이제 형식적인, 그리고 냉랭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얼음덩이보다도 더 차갑게 냉랭한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상태, 그러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서 너무나 이제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이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재앙이 올 거냐?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때때로 이제 어린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메뚜기가 갉아먹고, 성충이 와서 갉아먹고, 이제 또 늙은 메뚜기가 또 와서 갉아먹고, 완전히 다 갉아먹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갉아먹었는데 거기다가 또 가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완전히 이제 메뚜기가 다 갉아먹은 상태에서 가뭄이 들었으니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이제 또 들불이 번진다는 거예요. 큰 불이 번져갖고 그나마도 이제 뿌리까지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다 태워버려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는데, 이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군대가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큰 군대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더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불이 번져서 완전히 타버리고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무지 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이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이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니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니 지금 너희들이 속으로는 이제 잘 살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회개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이야,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찬송가 1절을 다 못 불렀어요. 그죠? 찬송가 1절을 다 못 불렀어요. 왜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서 정말 1절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1절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을 불러도 마음이 냉랭해요. 그냥 뭐 1절 부르면서도 딴 생각하고 2절 부르면서 이제 집에 무슨 밥을 할까, 3절을 부르면서 이제 또 내일 아침엔 무슨 국을 끓여야 되나, 4절을 부르면서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찬송인지 이건 도대체 뭔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감각 없는 정말 발뒤꿈치처럼 무디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예배 잘 나오고 끊임없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18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가뭄이나 또 병충해 모든 것을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도 몰아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어서 땅의 소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살만한 땅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안의 때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대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 무디어진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번성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28절부터 32절에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물질적인 번영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회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흥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예물 박상희 집사님, 문정임 권사님 가정, 김정은 집사님, 정점자 권사님, 김대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안심하고,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위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부흥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